나왔나요? 자, 저랑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깨어있는 신앙생활 합시다.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당시 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다 그랬죠. 당시의 종교, 삶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예배도 안 되고 열매도 없는 당시의 유대인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종교주의에 빠져 있는 그들의 상태를 고발하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으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호랑이입니까? 아니면 늑대입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는 죄송한데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참 괜찮은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여기서 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요 제일 무서운 게 무감각인 것 같아요. 무감각. 그러기에 너무 좋은 나라예요. 이 나라가. 삶의 문제, 생활의 문제가 감각이 없어져도 그냥 사라지는 이런 나라가 죄송한데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네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여기서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무감각해지는 저를, 둔감해지는 저를 봅니다. 사건 앞에, 상황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둔감해져 있는 나, 꼭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나를 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여기에서 하기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예원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예원교회는요 믿음과 말씀과 기도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한복판에서 제가 수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원교회에서 저 이제 파송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말씀이 그리고 복음운동이 전달되어지고 확산될 줄 알았어요.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요, 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폐허가 됐다고 진단할 만큼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잿더미가 됐다고. 전 세계 교회가 잿더미가 되어졌다. 다 그야말로 뭐예요? 무너졌다고.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졌다고 진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주일날 토요일이죠. 토요일날 가정예배, 여러분 큐티 교재 갖고 계시죠? 가정예배 이렇게 보니까요. 핵심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에요. 우시야라는 선한 왕이 선정을 베풀어요. 오랜만에 선한 왕이 나타나서 선정을 베푸는데 그 우시야 왕이요 얼마 못 가서 죽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탄에 빠져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걱정, 염려 때문에요 막 두려워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제 망했다 이 나라는. 그러면서 기어서요 성전에 올라갔더니 하나님이 무슨 환상을 보여주냐면 하늘 보좌에서 그 옷을 하나님의 옷이 하늘 보좌에서부터 지상 성전을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말합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 망했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제 내용이 그거였어요. 어제 큐티 내용이. 어제 제가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전 세계 교회를 폐허가 됐다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일하실 시간이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이 참된 부흥의 출발점이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흥의 하나님을 향한 부흥, 여러분의 영적 부흥이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좀 느슨하고 나른하고 그냥 고만고만하고 그냥 그거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속에서 불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예요? 가슴에 불이 붙고 그것 때문에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이요 뭐예요? 내 심장을 태우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큐티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 좋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안 됐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일치되어져서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내 속에 와서 그 말씀이 나를 동력이 되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처음 예원교회에서 제가 맛보았던 그 동력이, 그 부흥의 역사가 제가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에서도 반드시 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오는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말씀에 붙들리면 기도가 됩니다. 그 기도의 주 원인, 그 기도의 제목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이 지역의 예원교회를, 오클랜드 예원교회를 보내셨으면 하나님, 이 지역에 힘없고 터부시 되어지고 뭔가 제외된 것 같은 이 오클랜드 내에서 이런 지역의 예원교회를 보내셔서 너희도 마찬가지냐, 이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어둠의 세력이 끝나고 매일 울리는 사이렌 소리, 범죄의 도시인 것 같은 이 도시가 오직 말씀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부르짖음으로 새로워지는 지역, 새로워지는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전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금요일이 되면 불금을 지내잖아요. 맞죠? 불금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금요일이 되면 진짜 불금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불금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금요일 날 나와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기도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셔서 정말 하나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옳은 일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선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입혀지고 성령이 임하면 옳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은 말씀에 붙들려서 기도의 동력이 새로워지는 그런 언제나 옳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개인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권위에 대한 논쟁입니다. 본문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법적인 근거도 법적인 판결도 로마가 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요 맨날 뭘 갖고 오는데 총독이 보니까 뭘 갖고 오는데 맨날 그 거리가 뭐냐면 종교야. 얘가 율법을 어겼대. 그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고 율법의 문제야.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뭘 하느냐면 이들끼리 종교의 문제니까 이런 건 논쟁해서 자기들끼리 해결하게 뭔가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회예요. 공회. 그 공회가 사실은 여러분 알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예요. 구성 멤버는 70명. 그리고 그 해의 의장은 누구냐? 그 해의 대제사장. 이렇게 앉혀서 의회가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여기 의회는 사형을 한다든가 법에 대한 심판을 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범죄에 대한 것은 없어요. 오직 종교에 대한 얘기만 해요. 자, 근데 오늘 이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냐? 뭔 얘기예요, 이게? 이게 뭔 얘기냐면 성전에서 얼마 전에 물건 파는 사람들 막 예수님의 와가지고 막 뒤엎었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면서 막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런 권한을 줬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런 성전을 그렇게 정화하도록 권한을 줬냐? 무슨 권위로 했냐? 자기들이 보니 예수님 뭐예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출신도 별거 아닌데 네가 뭔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니까짓 게 뭔데 나타나서 지금 이 소동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요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 신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신분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보면 뭐예요? 별거리도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출발합니까? 예전에요, 제가 헤드헌터들이랑 잠깐 일을 할 때 어떤 분이 오냐면 현대에서 부장까지 지내신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제 직장을 옮겨야 하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방대 출신이래요. 그런데 현대라는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이 기업에 자기의 그래서 인생의 프라이드, 자신을 딱 마크할 수 있는 인생의 프라이드가 현대를 다닌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를 나와서도 이 명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학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권위는 하나님 자녀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권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알고 믿기 때문에 뭐예요? 성도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무엇보다 드러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기도의 무기를 가진 그 권위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혈통이 아니라 족보가 아니라 학벌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 아니라 뭐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참된 권위입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당시 성전에는 길이 있었어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닐 수 있는 영역, 제사장이나 장로, 서기관들이 다닐 수 있는 영역, 특히 이방인들은 뭐예요? 아예 구획을 딱 나누어서 선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이라는 선명한 경계가 쳐져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뭐요? 구분 없이, 경계 없이 막 걸어 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규칙 무시, 완전히 질서 무시, 내부 규칙 완전히 무시,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들이. 거기다가 또 이분이 뭐예요? 뭐 한 분이에요? 얼마 전에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어. 그러니까 뭐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합니다. 지금 읽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딱 나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성전의 실세인 거죠. 한마디로 성전에 뭐예요? 성전을 쥐락펴락하는. 여러분 오클랜드 영교회 실세는 누굽니까?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까 교사들 예배 드릴 때 목사님요 제가 실세입니까? 에이, 우리 교회는 그런 실세 없죠. 거의
예전에 한 목사님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20년 넘게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대요. 목회를 하셨더니 그 지나간 세월이요 세력이 되더래요. 지나간 시간이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눈치를 보고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제왕적 교회의 모양을 띠고 있더래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러잖아요. 담임 목사가 왕이잖아요. 막 제왕적 형태가 막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다른 현장으로 목회 현장으로 가셨노라고 얘기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밟은 세월이요 힘이 되고 예배당을 밟은 세월이 권세가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그런 거예요. 이들의 성전, 이 대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실세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그래서 못마땅한 거예요. 이 실세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28절 보세요. 28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누가 권위를 주었냐고 묻죠. 누가? 라면서 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권위가 딱 두 가지가 나와요.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 권위는 뭐냐? 여러분 알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예요? 권능. 그죠? 권세와 능력. 여기에서 말하는 권능은 뭐냐면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다이나마이트의 어원, 힘, 능력, 역사 이런 걸 표현할 때 듀나미스라고 표현해요. 근데 오늘 뜨는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에요.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냐?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이거예요. 수직계 위에서부터 누구에게 위임되어지는 거, 수직적으로 뭔가 주어지는 힘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아서 누군가로부터 뭐예요? 주어지는 힘. 그래서 이들이 묻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지금 보니 대제사장들도 이 사내들인 공회의 그 구성 멤버인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도 장로도 너한테 이거 해야 할 수 있어라고 위임장을 준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냐 이 소리예요. 이해되세요? 왜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들이 성전에서 한바탕 난동을 피웠잖아요. 근데 그 난동을 피워서 없앤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권위를 주어서, 그죠? 엑수시아를 주어서 환전하게 하고, 이들이 뭐예요? 권위를 주어서 뭐한요? 재물을 분별하게 하고, 이들이 권위를 주어서 재물을 팔아서 돈을 바꾸게 했던 돈을 뭐죠? 이익을 취하게 했던 이들이 뭐예요? 다 누구예요? 이 장사꾼들을 다 없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쵸? 이들이 권위를 주어서 뭐예요? 장사하게 했던 사람들을 다 없앴는데 그럼 너는 누가 도대체 너가 그런 행동을 하도록 했냐 이 말이에요. 왜요? 이들이 권위를 준 사람들이거든. 자, 그 권위를 줬다는 게 뭐예요? 혈통을 따라서 혈육들에게 뭐예요? 인친척들에게 나누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인친척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뭐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뭐예요? 스스로들이 자기들은 어떤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어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어요. 제사장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세웠고 그것을 뭐예요? 로마 또는 이스라엘이 국가가 나를 위임했어. 엑수시아 했어. 그래서 내가 대제사장이야. 그래서 내가 서기관이야. 그래서 내가 장로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누군가를 세워서 환전하게 했으면 누군가를 세워서 그걸 하게 했으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 처음 근거가 어디예요? 맨 앞에 맨 시작 모든 시작의 근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으로 지금 이들이요 자기들은 그런 존재라는 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도대체 너는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너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는 이 권위는 뭐냐고요. 여러분, 오직 권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대통령, 통치권자들, 위정자들 하나님이 뭐예요?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잖아요. 모든 권위, 오직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요 뭐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누구로부터 오고 어디로부터 오느냐? 너에게 주어진 이 권위가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신분적 권위냐, 혈통적 권위냐? 아닙니다. 모든 권위의 근본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여기 없어요. 성경 찾으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찾으셨죠?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뭐예요? 부와 귀가 부자 되게 하고 귀히 여김 받는 거 다 주께 있다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 주께 있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뭐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양육을 받는데 우리 한 청년이 로마서 8장에 은혜 받았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그 로마서 8장으로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거기에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들을 뭐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 할 것이냐? 적신이냐 칼이냐 가난이냐 전쟁이냐 기근이냐 천사냐 사단이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도 그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정권적으로 오는 거라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힘도 부도 귀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에게도 질문합니다. 너희는 권위가 있냐? 권위가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들이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직분,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위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일과 직분이 사람으로부터 아니면 하늘로부터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자 물어봅시다.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뭡니까 하나님? 뭡니까 여러분? 상황 때문에 움직이고 상황 때문에 바뀌고 사람의 말 때문에 바뀌고 그게 임의적이죠. 임의적입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연한 것처럼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우연으로. 근데 여러분 하늘로부터라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도의 권위가 권사라는 권위가 장로라는 권위가 직분이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찬양팀이라는 직분이 시스템을 담당하는 이 모든 직분이 뭐예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아주 무거운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기분 나쁘면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면 매우 무거운 아주 절대적인 헌신과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예를 들기에는 그러니 저는 제 목회직이 겉으로 보면 사람이 결정한 것 같잖아요. 제가 이 뉴질랜드에 왔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경험을 별로 할 상황이 안 됐었어요. 근데 뉴질랜드에 왔는데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너무 개인적으로 나랑 안 맞는 거예요. 정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약간 막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목회자가 됐지? 그래서 막 이제 추적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막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려고 하면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한 번은 정말 기도했어요. 다 모여야 하는 상황이 왔어. 그래서 이제 다 모여야 하는 상황이 왔길래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이분이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히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내 종을 네가 뭐라고 판단하는데?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이었어요. 제 마음에. 물론 제가 그 이전에도 목회자들에 대해서 오죽했으면 기도를 했겠어요. 목회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를 두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그렇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설득하는 거예요. 그도 나를 놓고, 나를 위해 삶을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놓고, 자기의 본업을 내려놓고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구나. 나랑 똑같은 과정을 지나오신 분이구나. 참 함부로 말했구나. 죄송하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요, 깍듯하게 합니다. 컴퓨터 갖고 오잖아요. 다 고쳐줍니다. 저희 김진수 장로가. 정말 그렇게 목회자가 되어지는 과정이, 신학교도 내 돈 주고 가죠. 저는 근데 알아요.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안 하려고 내가 안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를 제거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를 모시고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랬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만둔다는 생각은 못 합니다. 그럼 또 무슨 상황을 만드실지 모르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기에 그렇잖아요. 돈 주고 자기가 신학교 나와서 돈 주고 뭐예요? 사람이 결정한 거고,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에 손 얹어서. 또 우리 같은 경우보다 좀 더 심한 데가 어디냐면, 교회가 막 찢어져서 나왔거나 목회자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잖아요. 그럼 막 심사하잖아. 장로님들이 심사하고 성도들이 투표도 하고 막 메시지도 시켜보고. 그래서 우리가 뽑은 것 같거든. 사람이 뽑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쫓기도 해요. 목회자를 내쫓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아니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장로도 마찬가지고요.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면요, 함부로 대합니다. 여러분 자신도 함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으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요? 아니요. 초대교회는 몇 천명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고린도 전서니까 고린도 교회 몇 명 됐겠어요? 40명 됐겠어요? 100명 됐겠어요? 아니요. 20-30명 됐어요. 거기에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로 세웠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사역을 맡기고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무겁게 이 사명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29절 30절 보겠습니다. 29절 3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이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딜레마죠. 딜레마예요. 지금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예수님께서요 세례 요한의 질문을 통해서 이들에게 질문을 딱 던지니까 와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31절 32절 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내게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들로부터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죠? 이 한 질문 때문에 이들이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나도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하는지 얘기해 줄까? 얘기해 주면 좋은데 안 해줘요. 33절 보세요. 안 해줘요. 33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대답 안 하죠. 왜 안 할까요? 왜 안 할까요? 에? 발길을 못 알아들을 거거든. 발길을 못 알아들을 거거든. 이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그 대답을 해도 너희 못 알아들어 먹을 거거든. 그 소리예요. 그 힌트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그 힌트가 예수님이 뭘 꺼내요 지금? 이들에게 질문을 받고 나서 뭘 꺼내요? 요한의 세례를 꺼내잖아요. 이 요한의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요한이 언제 예수님께 그 세례를 베풀었던 현장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그 현장이 어디냐? 마태복음 3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9절 3장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3장.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 베푸는 장면이거든. 그때요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요 세례 요한에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때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마태복음 3장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하나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되게 많이 오해했었어요 이전에. 예수님은요 삶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열매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요 계속 말합니다. 열매를 얘기합니다. 열매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래요. 회개했다고요? 잘못했다고 말했다고요? 아니면 내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했으면 뭐예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네가 진짜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요 뭐예요? 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늘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열매가 관건일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의 핵심 포인트가 열매일까요? 열매예요. 여러분 사과나무, 배나무 혹시 본 적 있어요? 우리 시골집에 사과나무, 배나무가 있었어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되게 헷갈려요. 뭐다 잘 몰라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맞아요. 열매가 딱 열리면 이게 배나무고 이게 다 사과나무예요. 잎사귀가 똑같거든. 똑같아요. 근데 이게 배나무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알아요. 사과나무보다 배나무가 좀 더 크게 자라요. 나무만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 근데요, 그래서 잘 몰라요. 열매를 통해서. 예수님 지금 말하는 것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은요, 열매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초점이겠어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예요. 8절 9절 다시 한번 볼래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뭐예요? 이들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이 선민이 됐던 조건이 혈통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이런다는 거예요. 이 사상이요 지금 이 성전 안에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혈육을, 자기들의 인친척을, 자기들의 혈통을 갖다 모여 이익이 생기는 곳에 박아놓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권세를 부리는 거예요. 혈통으로.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념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지금 내가 저 돌에게 명해도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 글쎄요. 영접이라는 행위를 했으니 글쎄요. 영접은요, 만약에 영접을 했잖아요. 지금 이 얘기예요. 영접을 했죠? 그럼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와요. 영접한 사람의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영접했어도 안 돼.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입으로 모든 사람이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접했어. 근데 삶이 이래. 그래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았다. 이럴 수 없어요. 언제 변화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 속에 뿌리가 되어져서 들어간 사람에게는 어떤 증상이 와요? 열매로 증상이 나온단 말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뭐래요? 혈통이 구원의 근거나 선민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어느 나무에 속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너희 이 교회의 실세인 너희는 뿌리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뿌리예요?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아까 3장 10절. 뿌리가 뭐냐? 자 10절 다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성전에 나서 지금 자기들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이들은요 뿌리가 도끼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도끼가 이 존재들을 찍어버리기 위해서 도끼가 준비되어져 있는 상태야 너희는, 이 소리예요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들먹인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이들 못 알았잖아요. 그런데 자 7절 보세요. 7절 성경을 다시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저 임직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지금 세례 요한이 뭐래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예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래요? 너희의 뿌리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래. 무서운 저주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이래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이들의 뿌리가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 말은 뭐예요? 열매가 초점이 아니에요. 너희의 뿌리가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요한의 세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하는 짓거리를 보니 하나님께 속한 나무로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반드시 티가 나요. 낭중지추라고 하죠. 바늘을 주머니에 끼고 집어넣은 것 같이요. 뭐예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티가 납니다. 어떤 형태로든 티가 납니다. 근데 어떻게 티가 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티가 납니다. 우리 알잖아요. 공부하잖아요. 아이들 공부하죠. 우리 지금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우리 예준이며 우리 성민이며 우리 수정이가 안 보이네. 오늘 위에 있구나. 아이들이요 공부하죠. 그 아이들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티가 나요. 냄새가 나요. 알죠. 그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티가 난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나무로는 이런 상황, 이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근데 이들은요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착각을,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혈통이 권위가 되어져서 뭐요? 엑수시스 하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깨우친다고 알아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종교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이들을 보면요, 종교적 관념, 종교적 신념, 종교적인 삶, 종교적인 의식,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이요 그 사람을 설득도 안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뭐죠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들려지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원래 권위라는 말의 의미는요, 신으로부터 오는 힘, 이런 뜻이에요. 권위라는 말.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이 행동하는 이 모든 행동은 근거가 어디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권위는. 그리고 모든 교회의 권위 역시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만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오클랜드 예원 교회에도 권위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아멘. 저한테 가끔 이런 불만을 얘기해요. 목사님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목사님 뭔가 이렇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리더의 역할이니까. 근데 제가 가능하면 성도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요, 저한테 주어진 것은, 저한테 목회자와 여러분과 다른 건요, 여기 강단에서 메시지를 할 수 있는 메시지권이고 축도권이에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성도로. 여러분의 삶도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다, 권사다, 뭘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사람이냐? 뭐요?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뭐요? 더 많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뭐요? 권위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저도 그래야 할 터이니까 여러분들도 그 의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아이작 뉴턴을 아시죠? 아이작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표하고 나서 별명이 생겼어요. 미친 수학자라는. 그렇게 조소를 당하죠.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 지구가 둥글다는 설의를 주장하고 나서 뭐예요? 죽을 뻔했잖아요. 사형당하려고, 사형시키려고 했었잖아요. 루이 파스테르라는 사람 아십니까? 파스테르 우유. 그 사람은 그 파스테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우유예요. 루이 파스테르는 백신을 만들고 나서요, 뭐요? 어떤 사람이 결투를 신청해요. 잘못된 쓸데없는 학설을 주장한다고 결투를 신청해서 죽을 뻔해요. 세상에 최초로 우편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표 있죠, 우표를 개발한 사람이 로랜드 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고, 망상가라고 사람들이 취급을 안 해줘요. 이렇게 웃음거리가 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요, 제가 요즘에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연구하듯이 이렇게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제자들만 좀 이렇게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정말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은 감도 못 잡아요. 얼마나 허접한지, 얼마나 허접하고 말도 안 되는지 사실 여러분 감도 못 잡아요. 이렇게 삶을 들여다보면. 근데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면서 복음을 꿈꾸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변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가 능력 있는 사람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 아니고요, 지혜로운 사람 아니고요, 뭐요? 예수님께 붙잡힌 제자들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들이 역설하고 다닐 때요, 얼마나 한 핍박을 받았는지. 한 사람도 제대로 살아남은 사람 딱 한 사람, 사도 요한. 그 사람들 외에 다 순교당합니다. 그 말 전한다고. 그런데 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복음이 왔습니다.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뭡니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위임하신 분, 복음의 권위를 주신 분,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신 분, 우리에게 이 복음의 권위를 위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의 유일한 권위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를 드렸으면, 이 예배를 드렸으면 너희 역시 들었으면,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들은 열매를 맺으라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너희랑 함께 내가 가겠다고, 항상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임재하심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권위를 받으셨습니다. 성령 임재를, 성령 충만을.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권위, 하늘로부터 받은 최고의 권위를 소유한 것임을 믿고 감사하는 정말로 살아있는 전도 제자들, 깨어있는 전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권위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뭘 보여줘야 할지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제가 드리는 이 기도 제목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가지고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소리 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하고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묻는 하나님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앞에 하나님 참된 권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참된 권위에 정말로 직분과 삶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내 삶의 직분과 내 삶의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하시고, 모든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들려 겸손히 섬기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매일 말씀과 매일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이 내려지게 하시옵시며,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혼 구원을 향한 거룩한 복음 분투를 멈추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미 성령이 임함을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영적인 권위임을 믿어서 자신의 삶을 두고 자신의 육신을 놓고 자신이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 주어진 권위를 사용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매주 그저 형식처럼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예물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비즈니스를, 우리의 미래를 의탁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고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이 쓰여지는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깨어있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에 이들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도록 강권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가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묻거든 하늘로부터 온 유일하신 근원, 그 권위의 근거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도라는 권위를 가졌음을, 권사라는, 집사라는, 장로라는, 하나님 청년이라는, 직분 맡은 자라는 하나님, 이 권위를 위엄받았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 이 말씀과 이 직분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속에서 이루어 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오클랜드 예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삶과 이들의 생업 위에, 이들의 후대 위에, 이들의 질병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